아이들이 교회에 너무 열심이면 부모들은 혹시나 공부에 소홀할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고3쯤 되면 한 1년은 공부만 좀 하고 교회 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당장은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신앙교육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는 아이들, 또한 세상 교육을 받는 아이들, 그 가운데서 누가 더 뛰어난 아이가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더 월등한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10대에 신앙의 교육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시대에는 역행하는 신앙을 확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된 이야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신앙의 교육받은 아이들이 세상을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4가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4절과 10절을 보면 모두들 왕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경쟁률도 치열해요. 그리고 왕의 눈밖에 날까 다들 두려운 마음에 왕이 하란 대로 지정한 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신앙의 노선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이 유명한 뜻을 정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레브인데 이 말의 뜻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정했다. 우리말로 하자면 마음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었다. 뜻과 마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을 믿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쉐마다라고 해서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한다는 뜻은 바로 이 쉐마의 교육대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지금 이방 나라에서 다른 왕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쉐마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들만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함께 경쟁을 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을 받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모른 바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세상적 성공이 더 먼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뭐였을까요? 오늘 3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1절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이 준 막 먹을 것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음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고 더럽혔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8절 전에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8절에 뜻을 정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시킨 거죠. 이름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고 이름을 부를 때부터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는 엘, 야훼, 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네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요. 다니엘의 엘은 하나님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 하나냐의 야는 야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의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었던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느냐? 벨드사살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신이다. 사드락의 의미는 태양신한테 배워라. 메삭의 사크는 욕심과 정욕, 욕망의 신인데 욕망의 신을 따르는 자. 아벳느고는 아벳은 종이고 느고는 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종. 그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의 신의 이름을 딴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땄던 사람들에게 이방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죠. 또한 읽진 않았지만 3장쯤 가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의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3장 17절 18절에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절개를 말한 거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문제가 있었고 그들과 타협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앙적으로 기도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신앙의 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발레 아세요? 발레에는 푸에테라는 동작이 있다고 그래요. 고난이도로 한 바퀴 제자리 회전하는 것을 푸에테라고 한다고 합니다. 발레 보면 이 발레리나들이 푸에테 한 바퀴를 휙 돌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죠. 백조의 호수 같은 발레에 보면 32번이나 푸에테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도 돌면 어지러워서 중심 잡기 힘든데 32번이나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균형을 잃지 않고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발레리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푸에테를 할 때는 관중 중에 한 명을 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중심을 한 군데 시선을 맞추면 회전을 해도 어지럽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교육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요.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두 번 나와요. 9절과 17절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 제일 먼저 도와준 것은 환관장이라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중간에 있는 환관장이 안 돼, 너희들은 탈락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이 어찌된 영문인지 변해 있어요. 그들이 음식도 먹지 않겠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자기들을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주장을 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환관장이 마음이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좋은 선생님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죠. 잠언 2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봇물은 보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보 아시죠? 농사를 지으면 논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식으로 산에 있는 논이라고 할 때 이 위에 있는 물을 밑에 어느 보에 터주느냐에 따라서 물이 이쪽 논에 가기도 하고 저쪽 논에 가기도 합니다. 이 보의 물을 터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그 위에 있는 보의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 쪽으로 본물을 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도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 아무리 마음을 좋게 써줘도 실력이 떨어지면 선택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느냐? 그 당시에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느냐?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주셨다. 10배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10배쯤 될까요? 여러분, IQ가 지능을 말하죠. 지적 지능을 말하는데 IQ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행동이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준이 100입니다. 그래서 10살짜리가 10살짜리 생각을 가지면 100입니다. 10살짜리가 11살짜리 생각을 가지면 110이에요. 10살짜리, 15살짜리 생각을 갖고 있으면 150이 됩니다. 오늘 10배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보다 10배쯤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10배나 라고 표현했을까요? 후에 그들을 말하기를 2장 48절에 이 다니엘을 그래서 모든 지혜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른스러워요. 생각도 넓고 깊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권도 줘서 2장 49절에는 친구들도 지방 관리로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세 번째로 신앙의 교육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가기로 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삶의 방향을 말해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는데 그 정한 것이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하고는 방향이 다른 거죠. 말 그대로 생각이 다른 길, 신앙의 길,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비전을 갖게 되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12절 13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여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신이 넘쳐서 우리는 그 음식 안 먹고도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자신이 있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또한 비전을 가지니까요,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시험을 잘 받기 위한 단기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갖게 하고 세상을 살릴 큰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육주일인데요.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기에 부모가 산업의 역군으로서 공장을 다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방치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먹을 것도 돌봐줄 사람도 교육도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돌봐주고 교육을 한 것이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의 시작은 교회 내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소외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돌봄, 말 그대로 복지, 인권, 여기에서부터 교회학교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교회학교의 시작은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는 팍슬이라는 분이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운동을 벌입니다. 그는 딸의 전도를 받아요. 딸의 전도를 받고 나서 깨닫기를 진정한 희망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학교와 주일학교를 만든 일에 헌신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 학교를 만드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마다 찾아가서 도서관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을 보급해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꿈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신앙 가운데서 잘 자라게 만드는, 그래서 전도와 복지를 함께한 것이 미국적인 교회학교의 뿌리입니다. 한국은요, 이 복지와 전도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그 뿌리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학교는 일찍 시작했지만 전성기는 6, 7, 80년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산업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많았지만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이 일을 나선 거죠.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하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시켜주고 수련회를 데려가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교회 학교를 잘하고 부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단일교회로서 주일학교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그 교회가 어딜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겠지만 아닙니다. 부산의 서북교회입니다. 부산의 서북교회는 평균 아이들의 숫자가 8,000명이 출석했대요.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훨씬 큰 교회였는데 부산의 서북교회가 아이들이 8,000명, 많을 때는 13,000명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일교회로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아이들이 많이 출석했느냐? 그 교회에 목사님
배경이 목사님의 부임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 목사님은 1951년 전쟁통에 이 교회에 부임해요. 아이들도 없었고 전쟁 중에 아이들이 이제 부산으로 몰려오는 시기에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단일교회는 최고의 교회 학교를 만듭니다. 학자들은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수천 명이 될 수 있었는가 분석을 했는데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로는 교사들의 교육이 철저했다고 합니다. 이 반사를 아무나 시킨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준으로 시켰는데 이 교회의 교사가 되려고 하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자신의 반 아이들을 위해서 2시간 이상 꼭 매일매일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 아이들을 매주 한 번 이상 가정 신방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갖춘 교사들만 정교사가 됐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 교사들도 다 이렇게 하시는 거 맞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교사를 어떻게 키웠느냐?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많이 모일 때 교사의 숫자가 1350명이었다고 그래요. 1350명의 개척교회 담임 목사급의 교사들이 있는데 어찌 부흥이 안 되겠어요. 또 하나의 원인은 선생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만 해도 아이들은 왠지 재밌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락도 하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먹을 것도 많이 주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일체 없었다고 그래요. 완전히 어른과 같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일 오면 공과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고 암송 구절을 길게 암송해 오도록 시켰답니다. 단 한 줄의 오락도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좀 이렇게 할까 봐요.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세게 할까 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당시에 60, 70, 80년대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을 때 교회가 가르치고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여러모로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권과 소외된 아이들의 복지 이 모든 근간을 다 이루어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엔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80, 90년대 교회들은 이 정도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80, 90년대에 뿌려진 씨앗들이 오늘날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의 부흥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교회 학교에 비전을 갖고 아이들에게 씨를 뿌렸기에 오늘날의 교회의 부흥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아이들을 발탁한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왕 앞에서 교육한 이유를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왕을 수행하는 3년제 엘리트 교육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의 교육의 그 원칙을 가지고 그 교육을 받은 것이죠. 누가 썼습니까?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왕이 두려워하면서 왕이 하라는 대로 한 세상을 택한 아이들이었을까요?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국 왕 앞에 섭니다. 이 다니엘은 이 왕 앞에 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느부갓네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까지는 4명의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느부갓네살에는 다니엘이 10대였습니다. 후에 고레스 때는 8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 중반까지 그는 왕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오늘날 정권이 바뀌면 아무리 뛰어나도 대부분 관직에서 내려오죠. 근데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를 지키게 한다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몇 배나 많다고요? 10배의 지혜가 있었다. 위기 때마다 그는 왕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신앙이 주는 힘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환상은 4 짐승이 나와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나라들을 말해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살았지만 다니엘의 지식은 어디까지? 후에 로마 시대까지 뻗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500년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시대를 분별해야만 그 다음 시대를 계획하죠.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받아서 이번에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면서 꿈꾸는 사람은 그 미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최고의 투자가가 있어요. 그가 최근에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고려해야만 투자 예측이 가능하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꿈꾸는 자녀들이 신앙의 교육을 갖고 시대를 분별한다면 어찌 그 시대를 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세계적인 선교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 선교의 성공 비결도 결국에는 이것과 관련됩니다. 한국의 주일학교의 역사는 1885년 4월 5일 2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는 부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885년 4월 5일이 되길 한 달 전에 그들은 일본 맥클레이 선교사 집에서 함께 모여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계획을 갖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클랜튼,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간 이수정, 박영효 등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선교 가기 전에 한국을 놓고 어떻게 선교하는 게 옳을까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때 나온 결론이 한국은 그냥 선교하는 것보다 교육이 먼저다. 그래서 교육 선교가 한국의 선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릴 인재들이 배출된다. 이 결론을 가지고 한 달 후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오자마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고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배제학당과 연세대학교나 스클랜튼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최초의 주일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이화학당에서 시작한 1888년 12명의 여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우리나라에 기록된 첫 번째 여름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작은 아주 철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위한 그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인재들이 나라를 근간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세계의 반열에 이끄는 그 일에 앞장선 인재가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세상을 살리는
뛰어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이고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름 시즌에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신앙을 선택했던 아이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아이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 태평교회를 통하여 정말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